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다 같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개월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사실 이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눈 대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반쪽 복음, 이런 이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또 다른 그런 그 복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올해가 그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래서 정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캐톨릭에서부터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로 이렇게 그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근본적인 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사실 중세기 313년 그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공식 종교로 이렇게 한 이후서부터 해서 이 캐톨릭이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1200여 년 이상을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캐톨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쓸데없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뭐 서로 싸우는 게 뭐였냐면 조그만 무슨 바늘 있으면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하여튼 별로 그 이 유익도 안 되고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을 보면 이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내면 그 헌금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에 있던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한 그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500주년이 되어진 이 시대에 비슷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성도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이것을 분간을 하기가 참 힘들어진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다 성도인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이제 그 천주교서부터 시작을 하면 뭐 250년, 거의 한 300여 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신교로 프로테스탄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서 100 뭐 한 몇 년, 150 몇 년 이 정도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장, 우리 한국이 성장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것이 교회 내부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뭐 그만큼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어떤 때는 저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실 이 복음의 의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는 기쁜 소식이 안 된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한 사람은 집신 장사고 한 사람은 우산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햇빛이 쨍쨍 치면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우산 장수하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또 비가 막 오면은 집신 장수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 아들 또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나, 뭐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처럼 어느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게 복음일까요? 정말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복음,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아주 환영받지 못했던 때가 이제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했지만 뭐 가방 속에다 이제 성경 찬송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죠. 이 남자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거를 이제 좀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성경을 별로 잘 가지고 다니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조금 창피한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봉투나 무슨 뭐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마치 성경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셨던 분들도 가끔 봤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뭐 유교적인 집안에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이랬을 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대 사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성별,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안 해주신다든지, 부자들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정신적으로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그리고 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 자기의 온 정신을, 자기의 온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을 했던, 거기에 다 걸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시간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잘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견뎌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니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5절 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7절에도 주 안에서, 또 7절 8절 또 마찬가지로 9절에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제 누구에게 문안을 할 때, 누구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무엇을 좋아할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자세히 모르는 가운데서 내 주관대로 문안 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한다,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고요. 똑같은 일에 부닥쳤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또 다 다릅니다. 내가
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당신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 꼭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 그들에게 위로를 하거나 또 그들을 또 공동체에 우리의 그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지,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니아, 집사인 것이에요.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여러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갱그레아에서 있다가 고린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지고 가는 이 베베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누가 온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온다, 집에,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루를 뭐 며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전에 그 어느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집회를 하게 되면 무슨 성도님 집에 좀 이렇게 있도록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그분들이 막 신경 쓰는 게 불편해,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그 뭐 허술한 곳이라도 좀 호텔 뭐 여인숙 뭐 이런 좀 그런 데를 좀 잡아달라고 이제 교회에다 부탁을 하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의 그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자매로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이 바울은 이 사람, 이 베베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치 자기 교회의 성도처럼 받아주기를 간청한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 주에도 이제 그 누구죠? 우리 추기로 목사님의 그 클래식 콘서트와 또 재즈 콘서트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저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집에 그 미션 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수건 6개만 좀 주세요. 마침 빨아넣길래 다행이지 그거 없었으면 아주 난감할 뻔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준비들이 이제 그 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처럼 사실 누구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배배를 좀 잘 받아 주라고, 영접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아주 특별하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그리고 특별히 나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리더인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냥 성도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일인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도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것을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면,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준 그 형제 자매를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영적 정서적인 것으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항상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러한 관계가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이 자매로부터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의 사람들, 다른 교회들도 이 배배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베는 좀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항상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런 어떤 도울 수 있는 위치에나 또 나는 그런 경우에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권,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울이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기에는 26명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든 고린도서든 이런 데 이렇게 그 마지막에 보면 특별하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감사를 또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26명의 사람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헬라인도 있었고 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아주 그 로열 패밀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썼던 것을 보면 사실 참 저는 그 바울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명된 사람 26명을 바울이 다 만났던 것은 아니에요.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이 편지 가운데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어.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참 고마운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나를 기억해 준다. 그래서 얼마 만에 만났는데 그때 우리 거기서 만났었죠. 참 그때 고마웠습니다. 나 여전히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편지 속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바울이었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으니 이 편지를 읽을 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기억력이 참 좋아야 되겠는데 이런 게 참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 하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만나서 그것도 무슨 하룻밤 지낸 것도 아니고 그저 얼마 아니면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 이렇게 출근하셔가지고 어느 자매 한 사람에게 한마디 해준 그 말이 평생 자기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지탱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과 1대1로 그에게 모든 신경을 쓰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잊는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만났지만 우리는 또 어차피 다 헤어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인상 깊게 그때가 참 너무 푸근했었다. 정말 행복했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구나. 이런 추억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 쓰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며 기뻐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교인들, 바울의 친구와 지인들도 있었는데요. 바울과 오늘 처음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부부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바울과 만나게 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고린도에 왔을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치리할 때였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로마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가 이제 AD 49년인데,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부부였죠. 그리고 뭐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똑같았어요. 천막 제조. 그래서 이 부부는 굉장히 그 천막 제조로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 제조가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가죽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가정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이 집을 가정교회로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갔을 때 이 부부도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에 갔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들었지만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데미 신전, 그것 때문에 바울이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것이죠. 뭐 그 당시에 어느 때나 이게 좀 부유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바울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교회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나? 아내 이름이 앞에 있나? 이분이 그 학자들의 의견은 이분이 좀 약간 그 신분이 좀 높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어떤 때는 자매님들의 이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제 이름보다도 제 아내 이름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아내 하신주 선교사님 남편이세요? 뭐 이렇게, 김중원 목사 아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아내를 볼 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시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좀 불려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볼로는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했던 아주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313년 이후에는 교회 건물을 좀 이제 그 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자기 그 바울과 가까운 친구였으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즉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에베네도는 그때 이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또 이 바울을 만났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러면서 친한 친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첫 열매, 첫 개척의 시기에 같이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첫 번째 예수 믿었던 분이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 기반에는 굉장히 아주 단일한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반 요소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바로 모든 여러 분들이, 여러 그 상황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이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이제 짙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 아마 그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믿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 모두가 다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바울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알거나 또는 들었던 로마 교회를 성도들인 것이죠.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과 가까웠던 친구였고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가이사 집안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바노 황실 노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다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궁중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일일이 열거를 하는 거예요.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썼던 것이죠. 아벨레, 헤로디온, 나기수, 이 나기수 가족은 글라우디아 황제를 도왔던 또 그 곁에 있었던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또 버시, 루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억지로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루포 어머니가 이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먹여주고 또 케어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에게 자기가 어려운 시절, 또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의 자매, 이 사람들은 아마 한 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른바와 그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심을 두고 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와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또 한국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끔이라도 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심하게 그냥 아무 저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이거는 아니구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사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란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통용되었던 것인데 보통
뺨에다 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친한 사람들은 뺨과 뺨을 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악수를 하거나 뭐 허그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서 가끔 가다가 서로 무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무엇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뭘 올리면 동영상 같은 거 올리면 그거 봤더니 그거 보고 제가 이런 거를 참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쓰고, 누가 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합니다라고 좀 쓰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셔서 성도 간에 서로 좀 무난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것도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은 그거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리고 한 몸이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느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